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역대상 17장 말씀을 특별히 또 8절부터 14절까지를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언약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도 어릴 때 누구하고 약속할 수 있잖아요. 요즘 유치원 애들도 약속한대요. 우리 커서 꼭 결혼하자.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약속을 주셔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방적 언약이 있고 쌍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쌍방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이 이제 우리 부부의 사랑이 일방적이에요, 조건부예요? 얘기 좀 해봐요. 조건부죠. 당신이 나를 좋은 집에 살게 하고 공주처럼 모시고 월급 잘 벌어다 주면은 내가 당신을 왕자처럼 모시지. 이거 조건부야. 그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주면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남편의 고뇌는 안 돼. 그러나 나를 공주처럼 여기고 우리 집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면은 나도 당신에게 잘해주겠단 말이야. 이게 조건부야. 근데 이제 일방적인 건 아니, 어떤 거예요? 당신이 실패하든지, 당신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내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 내 사랑. 당신이 성공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어서 암병동에 누워있든지 오늘 내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바로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쌍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 조건부예요, 하나님도. 신명기 28장. 너가 나를 사랑하고 뭐예요? 내 말씀, 율법을 너희가 잘 존중해서 그것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뭐 들짐승들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내 율법을 순종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세계 만민 위에 높이 들겠다. 그럼 너가 만약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내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해? 너희가 전쟁에 나가면 패배할 것이고 갖은 온병과 전염병과 역병이 너를 따라올 것이고 너가 들에서도 해도 안 되고 성읍에서도 뭘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이게 이제 쌍방하냐. 조건부. 근데 이제 그런 게 신명기 28장 같은데 그리고 모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실 때도 거기에 이제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 너희가 이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일방적 축복. 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일방이지요. 근데 왜 남편은 왜 일방이 아니냐 그 말이야. 왜 남편은 조건부냔 말이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자식들은 잘못해도 그냥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딴짓을 하고 이렇게 거덜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참 어머니들의 사랑은 너무 이거 참 대책이 없는 사랑 같아. 그러나 자식을 잘못해도 사랑하는 게 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다 바쳐 너를 낳았기 때문에 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래. 내가 너를 무조건 축복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때로는 범죄해도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이스라엘도 뭐 잘못된 길로 가서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셔. 참 놀라워. 바벨론 또 다시 데려다가 또 사랑하시오. 또 그들이 또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또 그들이 작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결국 예루살렘 자체가 파괴돼 버리고 2000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서 이 축복이 성취되게 하잖아. 약속이. 근데 이제 그 일방적인 언약이 오늘 이 역대상 17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정말 어찌 보면 목동에 불과했던 베들레헴의 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한번 7절 말씀부터 한번 중간에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인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그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물론 히람의 그 왕이 다윗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권세가 커지니까 백향목궁을 다윗을 위해 줘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어디에 저 기란 여아림의 처지는 방치돼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자기 왕궁의 성막 중심에 성막을 짓고 거기다 이제 모셔오는 건데 첫 번째 실패했어요. 왜? 고아 자손이 안 하고 그냥 아무나 시켰거든. 우사를 시켰거든.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두었다가 또 이제 그 복궤를 다시 고아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인들과 아론의 후손들을 다 동원해서 나팔을 불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놓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찬양하고 하던 16장은 다윗의 감사 찬양에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늘 24시간 찬양을 올리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모든 걸 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막이 원래 있던 그 기브온 산당에서도 거기 제사장을 임명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정도 했으면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전왕 사울왕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의 언약궤에도 관심이 없어. 그냥 방치해 놓은 거 70년 동안 그래. 블레셋에 돌아온 이후에 사울왕은 그 돌아보지도 않았어. 이게 엘리 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건데 베세메스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걸. 그런데 다윗은 그 복궤를 모셔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요. 그래서 복궤까지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 자기 왕궁의 가장 좋은 곳에 모셨어요. 성막을 치고. 그러면 좀 놀아도 되잖아. 이제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 이만하면 뭐 훌륭한 거 아니에요? 전왕에 비하면. 근데 다윗은 거기서도 만족이 없었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성막을 텐트를 치고 이렇게 모셔놓으면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집을 하나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단이 그거 왕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뭘 못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야. 그래도 너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문제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신 이유가 이제 앞으로도 소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왜?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그 불붙는 열심을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희는 이제 이 나라가 방황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할 것이고 다시는 옮겨지지 않고 누구도 너희 왕조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이 결국 메시아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의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죽은 후에도 솔로몬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나라가 몇 번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그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 이 땅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서 보면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된 동안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또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에 이 약속이 다 그리고 솔로몬의 또 후손들 가운데 계속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 한 가지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어디까지 신약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그것도 아직도 남아있어.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다 주님의 천국에 초대하는 그날까지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 이 참 성경의 말씀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 약속을,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러나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셔요.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섭섭할 수도 있어. 아니 시골에 계신 그 시골 초가집에 계신 아버님이 늘 마음에 걸려.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통탄에 사는데 더구나 부영고단지에 근데 저 시골 전라도 저기 시골에 있는 아버님이 그냥 그 옛날 집에 그냥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 비슷하고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 거기다가 내가 전원주택을 하나 큰 사하게 져서 아버님께 이렇게 선물하고 싶은데 야, 그거 필요 없다, 야. 내가 이제 뭐 새 집에 살아서 얼마나 산다고 내가 살아봐야 뭐 10년을 살겠나, 100년을 살겠냐. 나는 그냥 여기가 편해. 이렇게 아버지가 거절할 때, 자식의 마음은, 아니, 아버님은 왜 내 효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섭섭할 수도 있어. 다윗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은 내 이렇게 소원을,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도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 주셔요. 자,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야,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집 지어달라고 내가 투정한 적이 있냐? 나는 그런 거 원하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 나는 내가 언제 어느 사사에게, 어느 이스라엘 지도자가 왕에게, 또 예전에는 왕정시대에는 사사시대였으니까 어느 사사에게 야, 나를 좀 백향목에 좀 나를 좀 살게 지어달라 이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이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했고 이 장막, 이 성막, 이거는 다 이 텐트, 천막을 얘기해. 천막. 나는 늘 천막 가운데 있기를 즐겨했다. 그 얘기는 내가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격 가운데 있기를 원했지 내가 홀로 고고하게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있기를 원치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걸 일단 거절하지. 이제 근데 이런 이제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시면 역대상 22장에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전쟁에 많이 나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이 성전을 짓는데 피를 많이 흘린 나보다는 평화의 아들로 태어난 너가 합당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제 그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를 다윗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너무 전쟁에 나가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평화의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짓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거절한 건 아니야. 그러나 시기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너가 건축할 게 아니라는 거야. 너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섭섭하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신 거야. 역시 이 아들은 나를 생각하는구나. 시골에 계신 아버지, 이게 뭐 시골 초가집에 사시는데, 전원주택 저들한테, 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야. 너 그런 돈 있으면 다 교회 헌금하고, 선교하고, 개척교회 세워라. 예를 들면,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거절한 것 같지만, 마음이 기뻐요. 우리 역시 장남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거 안 받아도 괜찮다. 내가 지금 뭐 연금 받으면 사는데, 여기 뭐 난 돈 많아봐야 필요 없다, 야. 그 괜히 거추장스럽고 은행 왔다 갔다 하고, 야, 필요 없어. 그런 거 보내지 마. 나는 그냥 지금 연금 받는 거라도 충분하다. 이것도. 응? 그러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야. 그래서 뭘 좀 내가 줄 게 있으면 더 주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 때 며느리가 하고 오지도 않는 아들하고 또 좋은 벤츠 타고 와가지고 아버지 뭐 드고 싶으세요? 오늘 갈비를 시큰 싸드릴까요? 동탄에서 뭐가 제일 비싸요?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이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갈비도 못 먹는데 그냥 가서 자기들만 열심히 먹고 이게 제일 비싼 거라고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자주 와서 아버님 짜장면 좋아하셨죠? 오늘 가까운 데 짜장면 드실까요? 그래 아우 짜장면 먹고 싶은데 좋다 야. 갈비가 아닐지라도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그 자식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싼 집에 가서 막 요정집 같은데 비싼 방석이야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뭐 이거 얼마 안 돼요. 1인당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냥 드세요 아버님 생신인데 뭐 이런 거 내가 못해요? 이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평소에 작은 관심을 가지고 아버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머님의 오늘 필요한 게 뭔지 어디 아프진 않으신지 늘 이렇게 돌봐드리는 이런 마음을 기뻐한다. 근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뭐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거 그런 걸 과연 좋아하실까?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은 없어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소문이 나고 야 저 교회는 저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좀 훌륭한 교회구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이런 막지 혹시 마음이 없는지. 근데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좋은 예가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 자기 집에 오시니까 어떻게 그 무릎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근데 마르다는 어때요? 그냥 부엌에 나가서 맛있는 거 굽느라고 막 번잡을 떨고 예수님께 저 마리아도 좀 와서 내일 좀 설거지를 좀 하게 해주세요. 저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저는 미워 죽겠어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을. 그러니까 대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막 큰 건물 짓고 뭐 교인이 많고 막 하느냐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너무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뭘 헌신할 수 있을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여튼 그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알잖아, 그렇죠? 그 주님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그 허례허식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어떤 위선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방적인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죠. 우리 8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먼저 동행의 약속,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건 내가 너와 평생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다윗의 이름은 뭐 유명한 이름이 됐죠. 다윗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인물을 꼽으라면 그들은 다윗을 꼽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나라의 가장 존경한 인물을 보면 또 그들은 다윗을 꼽죠. 그러나 이제 어찌 보면 이 이름은 다윗의 이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약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정말 평안의 나라가 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도읍지를 정하고 이제 더 이상 유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신정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유목민의 방황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영원히 거주해서 그리고 누가 와서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왕조를 세워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제가 읽죠.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한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다윗의 나라고 다윗의 신정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로 멈추지 않고 남한국 유다로 멈추지 않고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져요. 자,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11절 읽죠.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운다. 이 내 씨라는 것은 씨는 다윗의 후손들을 집단적으로 다윗의 후손들 전부를 또 그러나 두 번째로는 솔로몬 다윗의 바로 직접 아들인 솔로몬 왕을 가리켜요. 솔로몬. 그래서 12절에도 그런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솔로몬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왕의 주권을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나라로 세워주신다. 12절 말씀 같이 읽죠.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예언이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히 해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찌 보면 남한국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또 나라를 세우지만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허물었죠. 그러면 이 약속이 끝난 건가? 아니에요. 결국 그 약속은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나라가 세워져요. 진정한 나라가. 다윗이 세웠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 돌로 세운 나라. 그래서 그건 우리 신정왕국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 다윗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왜?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정왕국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의 모델이 되고 예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 그래서 그 나라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그 전에. 자, 13절 말씀을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의 전에 있던 자는 누구예요? 사울왕을. 사울의 나라를 빼서 다윗에게 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대. 이 나라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나라야. 그 다윗의 왕국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빼앗기지 않는 나라예요. 누가 침범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두면은 도둑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금고에 두고 은행에 둬도 뭐 폭락도 하고 부도도 나고 빼앗기기도 해. 은행도 털려. 그러나 그 나라는 누가 침범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것이 이제 나가면, 구체적으로 나가면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소개되는 그 교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뭐라 그랬어요? 너 위에,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이 그 나라를 침범할 수 없어. 죽음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쉽게 이 땅에서 보면 공산당이 교회를 없앨 수 있었나요? 못 없애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들은 교회를 제일 싫어해.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도미노 현상이란 말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공산당이 생기면 계속 공산당이 이어나가는 거야. 막 그냥 도미노처럼 전 세계가 다 빨갛게 될 뻔했어. 예전에 보면.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았어, 유럽에도. 그러나 그 공산주의는 다 없어졌어.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남아있고, 이제 북한 공산당. 그러니까 한때는 공산당이 세계를 다 집어먹어. 왜?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될 것 같았어. 그러니까 6.25 때 공산당이 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목사들을 잡아가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을 다 잡아갔어. 예수, 이 연병 걸린 것들 다 잡아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왕처럼 대우하고 부르주아 계급들, 지주들, 땅 가진 사람들, 집까지는 다 잡아갔어. 저것들은 다 없애야 돼. 그리고 노동자들의 세상이, 노동자가 왕국이. 노동자가 세상인가?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최고지. 김정은이 백두 일파가 최고지. 무슨 노동자가 대우받아요, 북한에.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노동자가 대우받는 나라. 노동자.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족노조라는 게. 노조인데 연봉이 1억이 넘는, 8천만 원이 넘는 그런 노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계속 월급 올려달라고. 근데 그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건 어느 쪽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업가들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너무 이렇게 일하는 회사원들을 억압하고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그냥 재벌들이 다 자기들 자식들에게 상속시키고 이런 세금을 포탄. 이것도 저는 그런 논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무조건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지도자들, 지도 계층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노동자들은 허울 좋은 명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정치를 잘못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라라는데 가난한 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워. 집값이 오르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고 좁은 그 몇 평짜리 집에서 그냥 죽을 노릇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요. 침범당하지 않는 나라요. 견고히 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마지막 14절이 바로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치 개념이나 어느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를 지향하면 안 돼. 물론 민주주의, 사회주의, 무슨 많은 이데올로기가 많지만 어느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 물론 그런 것이 어떤 기독교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걸 걸면 안 돼. 그건 잘못이에요. 목사님들도 어느 정당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생명 걸면 안 돼. 그 정당이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그 목사님은. 맨날 자기는 어느 당이 좋대. 근데 그 정당이 망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당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자랑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당,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정당을 나는 언제든 지지한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느 당이든지.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나는 저 당은 죽어도 싫어, 죽어도 안 찍어, 이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나는 그런 정당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정당을 후원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날은 어떠냐? 14절 말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바로 가까이는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는 오늘도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기쁨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